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17번째 시간. 지피지기 백전백승. 하고 옆에 오타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가 되겠죠.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 중입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 남과 북이 대치 상태로,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전쟁 중인 나라.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건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사단 마귀와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 전쟁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은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면 아쉽네 하고 그냥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몇 정치인들이 막 전쟁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막 이렇게 도발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죠.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죽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졌다고 해서 아쉬워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영원한이라는 수식어.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느냐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심각하죠. 우리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죠? 옆에 사람한테 오늘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래, 한마디 더 해주세요. 졸면 죽는 겁니다. 전쟁 중에 졸면 죽는 거죠. 그죠? 눈을 똑바로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잘 치르고 또 잘 치를 뿐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는 젖잘싸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격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입니다.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온 말인데요.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우리는 맨날 이 위태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인, 누구죠? 우리의 적이? 여러분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 아니에요? 자식들 아니에요? 교회의 모 집사님, 모 권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모르셔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권세,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권세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영적 싸움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2장 그리고 13장
에서는 이 치열한 전쟁의 상대인,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의 세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폭로해 줍니다. 폭로한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기엔 대단한데 실상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폭로해 줘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두 세력의 결과, 그 음녀와 여자, 그 사단 마귀의 권세와 교회 공동체의 끝이 어떻게 확연히 대조되어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 13, 14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말한다면 사실 이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7 대접 심판이 나와야 돼요. 7인, 7 나팔, 그리고 이제 남은 7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막간의 메시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오늘 한번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적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단이 누구를 노리는지, 그 사단의 공격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걸 잘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요 12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술술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오늘 본문에는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자,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린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7 왕관이 있는 거예요. 자, 7과 10, 7과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완전한 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지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7 머리에 7 왕관, 그리고 10뿔. 이것만으로도 이 붉은 용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지금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누구를 삼키려고 해요? 잘 보셔야 돼요.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자, 그럼 이 붉은 용이 누굴까?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하세요. 그래야 다음이 넘어갑니다. 궁금하죠?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붉은 용이요 세상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큰 붉은 용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사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흉내냅니다. 너무 잘 만든 짝퉁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법이죠. 그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7 머리, 맞죠? 7 머리에 7 왕관, 10뿔. 이게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고요. 그죠? 근데 짝퉁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짝퉁이죠. 저번에 베트남에 가서 담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온갖 짝퉁을 파는 곳인데 그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과 돌아다니는데 손흥민이가 요번에 LA FC로 이적을 했거든요. 거기 유니폼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아디다스 딱 해갖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깎아서 15,000원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하나 사줬습니다. 사주려면 진짜 사주지. 짝퉁 사줬습니다. 그거를 입고 자주 입고 다녀요. 운동할 때도 입고 뭐 그냥 다닐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너무 좋아서 보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진짜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야? 물어봅니다. 진짜처럼 생겼지만 뭐죠? 짝퉁이죠.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붉은 용, 이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아이가 누굴까?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누군지 봅시다. 5절 같이 보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잘 보세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존재. 누굽니까? 맞습니다. 잘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승리했다고 찬가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 땅의 죄인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KO 시켰어요.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진 거예요. 그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패배한 사단이, 그 큰 붉은 용이 이제 누구를 공격할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공격했다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공격했다 실패하잖아요.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붉은 용이 공격하는 여자가 누굴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와야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보세요. 이 여자는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해를 옷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성부 마리아. 이런 걸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모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서 봐봐, 봤지?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는 딱 떠올려지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에 이 본문을 읽던 성도들은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딱 요 얘기입니다. 그죠? 해와 달이 나오고 12 그 볕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이야기를 하죠. 즉 이것은 뭘 얘기하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님의 12사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등장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다 패배한 이 사탄은요, 지금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다시. 이 사단은 맨 처음 누구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실패하죠?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공격해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버겁구나. 여러분 좀 이제 느껴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순간 이야기를 딱 멈추고 카메라를 딱 옮깁니다. 여기서 막 진행되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멈추고 다른 곳을 딱 비춥니다. 자, 어디를 비추냐? 하늘의 전쟁을 비춰줘요. 이 땅에서의 전쟁이 아닌 이제 카메라를 옮겨서 하늘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7절이에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하늘에서 이미 일전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선풍기를 새 걸로 하나 사야겠네. 결과는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가 완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는 찬양이 10절, 11절에서 울려 퍼집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늘의 전쟁을 비춰주면서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이미 패배한 자라는 거.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은 패배한 채로 이 땅으로 쫓겨온 존재라는 거. 그들이 하늘을 정복하고 이 땅의 개선장군처럼 온 세력이 아니라 니들 눈앞에는 막강해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단이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패배한 사단의 세력이 분해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 땅에서의 펼쳐지는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처음, 특별히 2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그죠? 요한이 이 땅에 교회를 향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땠어요? 문제투성이었어요.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몰라요. 불완전해 보여요.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강복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교회야? 찔려졌다. 그죠? 아니 뭐 교회라고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를 게 없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딱 들 때쯤 갑자기 4, 5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다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완벽한 예배와
그곳에 세워진 완전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현실의 부족함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겠지만 하늘에서 드려지는 완벽한 교회와 그 예배를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약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너네가 마땅히 맡겨진 그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도 마찬가지 의도인 거죠.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상대인 사단은 너무 막강해 보여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사단은 포기도 안 해요. 공격하고 실패하지만 상대를 받고 또 공격합니다. 또 저도 또 공격합니다. 의지가 우리보다 10,000배는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쫄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땅으로 도망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쟁에서의 장면을 가지고선 사단과 싸우는 인생은 그 장면 없이 싸우는 인생보다 잘 싸울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완패를 당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에게도 완패를 당한 존재라면 그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울려 퍼지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요, 이제 사단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원집사님은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네. 이게 이제 겨울이 다가가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죠? 막 그죠? 그죠? 성령의 불길이 막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22도로 해서 틀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보세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이 여자가 도망가요. 그곳에서 익숙한 단어 나왔죠. 1260일 동안. 그리고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요. 이건 언제일까요? 이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때가 1년이거든요. 두 때는 2년이겠죠. 플러스 하면 3년이죠. 거기다 반 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다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 그것이 정말 딱 42달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80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42달이라고 정해 주셨죠. 1260일이라고. 1000년에 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1000년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으로서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1260일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익숙하죠?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광야는 고난이 있는 곳 맞아요. 하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곳. 광야는 힘든 곳이 맞아요.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지금 깊은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봐야 돼요. 고생만 있는 길이라고 보는 사람은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발짝도 못 내밀어요. 하지만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곳이에요. 이 여자가 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단 마귀의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시각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단은 별 볼 일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단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가끔 가위에 눌립니다. 목사도 가위에 눌려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가위 눌린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너무 반갑게 가위에 눌린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딱 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자이로 드롭, 롤러코스터 이런 건 못 타요. 무서워서. 근데 귀신의 집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저랑 가면 돼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사단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시각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 별 볼 일 없는 사단 마귀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주저앉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 시각의 싸움에서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대단해서 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각,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 1260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 눈이 거듭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핍박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광야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겁니다. 고난 자체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이 있는 현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이 사단의 세력은요, 이렇게 맹렬하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 여자를 공격해, 광야로 도망간 그 여자를 그렇게 쫓아가서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는요, 물로써, 큰 물로써 이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는 거예요. 물 공격이에요. 물 공격. 그죠?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죠? 그죠? 물로써 공격을 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대요. 뱀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죠? 입을 근데 물이 막 쏟아 나와서 여자를 쓸려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이 여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땅을 점령한 것 같아요. 그 물로 교회를 쓸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16절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강력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볍게 방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얼마나 깁니까? 그죠? 16절 간단하죠. 간단하게 그 사단이 물로 막 하는데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공격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도 실패한 거예요. 이제 끝났죠. 교회가 이겼어요. 다 끝났죠. 우리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 되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끈질긴 놈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한 번 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다 실패했죠? 그랬더니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실패했죠? 끝날 만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뭉쳐놓으니까 못 이기니까 한 놈 한 놈을 공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도록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참 질긴 놈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계속 12장 13장에서는 이 막강해 보이는 사단의 정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이 끈질긴 사단에 절대 쫄면 안 돼요. 이게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너무 완곡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쫄지 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쫄면 안 돼요.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 12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다음 주 13장에서는 그 실체, 그 사단의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게요. 커밍 순. 기대되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요,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의 정체와 그의 전략, 그가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상대를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를 알아야겠죠. 우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을 어떤 전략으로 대해야 할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요 전략이 3개가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전략, 사단을 맞서 싸우는 전략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로 상대해야 됩니다. 뭘로 상대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상대해야 돼요. 이 사단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을 죄의 싹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도한 거예요. 그죠? 계속 인간에게 죄를 짓고 죄를 주고 또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라고 꼬드기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죠. 그 끝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공격하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은 능력이 없어요. 사단에 비하면 고작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 본문에 사단만큼 의지가 강합니까? 여러분, 다 머리는 똑똑한데 의지가 약해서 서울대 못 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다 서울대 갈 만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의지가 그냥 아주 요만큼밖에 없어서. 근데 그 의지로 무슨 사단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명확해져야 돼요. 정말. 제가 요새 로마서를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냥 5주 복음반 정도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대가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더 배워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맛을 누리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요,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 전략은 어린 양의 피고요,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죠? 우리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사단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뭘로 이기셨습니까? 발차기로 이기셨나요? 안바로 이기셨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어떤 말씀? 따라하세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도 안 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잘 봐. 너도 할 수 있어. 너 앞에 성경 들렸지?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집에 책꽂이에 성경이 7권, 8권이 있어도 사용하질 않아. 우리 집에도 보니까 책꽂이 한 칸에 성경만 가득 있어. 내 방에도 성경이 가득 있어. 여러분 집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으면 교회 두고 다녀.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싸우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간단하게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경건의 시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 진짜 묘지에 가면 큰일 나.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겠어. 그잖아요.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까먹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꾸 잊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전략은 뭘까요? 세 번째 전략은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요, 광야로 도망가면서까지 사단에 맞섭니다. 그잖아요. 전세가 불리해서 도망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백기를 들지 않아요. 그 도망가요. 내가 질 것 같은 싸움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광야로 도망갈지언정 항복하지 않아요. 질 것 같은 현장에서도 지금 뭘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세요. 이 목숨을 건 헌신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자는 항복해야죠. 타협해야죠. 협상해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누가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고 헌신하느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다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아직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헌신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단지 그게 하나님을 그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혼내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인 거예요. 목숨 건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 목숨을 건 헌신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겁니다. 하늘 전쟁의 승리를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가 좀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무슨 전쟁이야. 마음의 평안 정도 얻으려고 내가 교회 왔지. 그냥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살려고 교회 왔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런 부류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적당히 사단이 주는 달콤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적당히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사우나를 하는 거죠. 오늘 뭐 피로도 풀리고 너무 좋네. 헤엄도 많이 쳤는데. 그런데 어느새 목숨을 잃었겠죠. 익어갔겠죠. 개구리 고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냄비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헤엄치는 개구리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영적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예배 한 번에 목숨 걸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항상 뭔가 남겨놔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뭐. 다른 종교랑도 통합하고 그냥 저냥 이 땅에서 적당히 누릴 거 누리면서 그런 게 믿음이지 하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짧아요. 처음에 우리 나눴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좀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고요. 진짜 경고하듯이 얘기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 마귀는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맹렬히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사단의 목표는 명확해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에 중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나는 해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이 마음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낙오된 사람이요, 다음 주 회복될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헌신한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어느 날 사단의 공격에 무너진 거죠. 이 길을 떠났어요.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사는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동시에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라는 거. 오늘 메시지가 길었어요. 하지만 다른 거 뭐 이게 뭐고 막 설명했던 거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단의 정체. 사단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맨날 지는 것 같아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게 내가 결심한 대로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어요. 잘 안 써서 그렇지. 어떤 무기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숨을 건 헌신.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싸움은 절대 질 수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너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텨야 돼. 네 마음이 어떻고 실망하는 마음이 와도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돼.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절대 중도 포기하면 안 돼.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남는 시간 드리고 남는 물질 드리고
남는 에너지를 들이는 신앙생활을 그치세요. 그건 사단이 공격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지편이거든. 지편은 공격 안 해. 그죠?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복음 들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할 것 같으면 붙잡고 얘기해 주세요. 포기만 하지 마.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이기는 싸움이야. 오늘 무너져서 네가 너무 형편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지 네가 승리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동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요, 복음으로 똘똘 뭉치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 갈라놓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교인이야, 저런 인간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에서 다 갈라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복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함께 연합하여 이 마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새벽 기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 손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